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난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매일 기념하셔서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이루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적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 대신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더욱 힘있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먹여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온 민족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죄에서 지성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고난주일이었던 부활절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고 실시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죠. 교회에 의해 세워진 모형적인 십자가가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자기 생명의 피로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의미가 담긴 그 십자가를 마음에 자주 새기라고 또 자주 그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며 실시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가져가 용서로 씻김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였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의 보혈을 준비하시고 내 십자가가 너희 앞에 있으니 내 그늘 아래 거하라 하시며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헤매일 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씻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계시록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를 7번씩 뿌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죠. 짐승의 피도 필요 없죠. 구약 때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 제사 의식을 다 해방하시고 직접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단번에 드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 들어가사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앞으로 들어가 주님을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제사로. 할렐루야.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하실지니. 그렇죠. 왜냐하면 피가 있어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지만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직접 목숨의 피를 흘리셔서 이 죄인들을 창조하신 죄인들을 다 주님 품에 안기 위하여
그래서 영혼 하나하나에게 뿌림을 받고 주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한 번에 창조주께서 직접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이 한 번에 주님의 목숨으로, 창조주의 목숨으로 이 세상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하지만 아무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큰 공로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 공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실시하는 연습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분명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도 베드로가 씻겨주지 마세요 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랬듯이 분명히 주님께서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아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분명히 주님의 살은 진정한 양식의 살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셨을까요?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하셨는데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나를 알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먼저 가신 길을 주님을 알려고 또 힘쓰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만약 구원만 받고 말씀도 저버리고 예배의 삶을 살지도 않고 보혈의 공로마저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헛될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구원만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만 받았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주신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말씀도 받아먹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에 내 살과 참된 양식을 먹지 않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보혈은 절대 둘로 나누이지 않습니다. 보혈을 시인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헛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도 시인해야 되죠. 또 성령님의 임재도 항상 우리가 성령님께 감사하며 시인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항상 우리가 나누며 또 주님께 그 공로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중구하는 자들. 성령님은 죄와 아주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신 성품이라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이신지라 보혈을 시인할 때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성결하심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시인하지 않는 분은 성령님도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보혈이 없이는 세상 어떤 비누도 그 어떤 물도 우리의 영을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못합니다. 오직 보혈을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닮은 자로 성결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보혈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노라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십자가의 성령의 역사는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증거하는 자는 그만큼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이 없으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힘들고 괴로울 때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은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영광으로 채워져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고린도전서의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 빠진다면 십자가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빠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나눌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성령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능의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능력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세상이나 마귀를 다스리는 것은 힘도 능도 검도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거룩한 성령님은 서로 원수가 되듯이 죄를 씻기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씻을 수 있는 성령님의 신령한 영의 비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신 것이죠. 성령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오직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변형되어 붙들려 하늘로 올라가듯이 마가복음 9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번영되사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희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친 거예요. 성령의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번영된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는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의 성령, 주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것이고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들려져 우리가 하늘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성령의 영으로 붙들려 우리가 올라간다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라 이미 구약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이들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이 몸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완전하되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하셨듯이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께서 다스리시는 능력의 성령께서, 권능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잠잠하실 때는 이제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세상은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 대적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큰 자로 또 성숙한 자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한 보혈로 항상 씻기시며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며 죄에서 성숙한 자로 만드셔서 죄를 멀리하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구원을 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자는 성령이 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멸하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천국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죽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죽음의 어둠을 파괴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음의 어둠을 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광의 모습으로 천국으로 붙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영이 이 말씀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씨가 자꾸자꾸 자라나서 우리를 완전한 온전한 자로 만드실 때 이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해져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진리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성령님은 진리이시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미래의 일도,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성령의 주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금 죄에서 멀어진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로,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입니다. 네, 거룩한 지성소로 다시금 돌아가 주님과의 교제를, 친교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보혈을 간구하여야만 합니다. 룻기서에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라고 말할 때 먼저 물로 씻고 기름과 의복으로 바르고 갈아입으라 하듯이 육의 몸도 깨끗하게 씻고 보아스에게 룻에게 나아가라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룻기 3장 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하고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라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도 먼저 우리의 영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임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혈이 없이는 주님의 영광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듯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으로 합쳐서 했다가는 아론의 아들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상한 불을 피웠다가 주님 앞에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시라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이 있기까지는 몇 년인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예수님의 보혈로 제 영혼을 깨끗게 해달라고 주야로 간청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절함이 그때는 저를 인도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 안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씻음을 연습하고 배워서 실시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연습하고 실시하라고 그랬어요. 준비되어 있으니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성령님의 인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성령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씻김을 받아야 성령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실시하는 습관과 자세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붙들도록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가 되살아나고 찬양이 되살아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자꾸 이렇게 빛을 비치셔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세상에 가려서 잘 감지를 못해요. 주님의 일을. 근데 이제 성경 안에 성령님께 인도를 받다 보면 이런 것이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 예배가 소성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습이 청결해지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자꾸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보혈을 자꾸 간구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이시라. 그 거룩이 우리를 자꾸 청결하게 하고 죄에서 멀리하게 되고 주님으로 새로 난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과 성령님과 같이 발을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같이 깨끗함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친교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예배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다시금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의 가까운 친교 안에서 향기로운 연기의 향로가 바로 지성소 컬텐 앞에 놓여 있듯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삶이 향기가 되어 주님께서 효병하시는 찬미의 교제가 다시 되살아나고,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빛의 지름길이 되어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저 멀리 배던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처럼 안식이 되고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안식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지름길이 되어서 죄를 등지고 다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탕자가 된 아들처럼 돌아오라 하시죠. 천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성경 말씀처럼 죄로 인해 헤어졌던 그 장소로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아주시려고 달려가서 포옹하시려고, 그리고 먼저 도착하도록 기다리고 계시지도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먼저 뛰어가셔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 탕자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쳤는데 그 마음만 보시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과 음식과 아들임을 상기시키는 인장반지까지 끼워주시고 좋은 신을 신기시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상을 버리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움 중에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탕자의 그 이야기를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탕자의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전 재산을,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써버리죠.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를 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마음에 이거를 지금 갔습니다. 이 탕자가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마음에 이미 회개하는 심령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가 아직 멀리 있다는 거예요. 상거가 먼다는 아직도 멀고 가야 된다는 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미 연락이 갔겠죠. 아들이 온다는 연락이 누군가에게 들려졌어요. 또 아버지는, 이 하늘의 아버지는 벌써 이 아들이 회개의 마음을 가졌을 때, 겸손한 회개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천국의 아버지는, 천부 아버지께서는 이미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축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21절에 보시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하나,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오라. 다시 이제 아버지는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아버지께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기쁘니까. 그래서 24절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듯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며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상을 베푸는 거예요. 같이 즐기자, 내 아들을 찾았노라 하고. 그러듯이 이 천부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만 회개하는 심령이 들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셔요. 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네 집에 가리라 하니까 그 하인이 아니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죠. 그러듯이 이미 중심에 이 믿음의 회개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미 용서를 하셨고, 또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였을 때 이미 주님께서 그 하인을 이미
치료하셨다는 것을 다른 그 집에서 보낸 하인이 오다 가는 길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그때 나았습니다. 그때를 상기해 보니, 백부장이 상기해 보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을 때, 그때 이미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아버지 앞에 회개가 됐을 때 이미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벌써 이미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하신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영원히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교제를 즉 지성소의 만남을 다시 갖도록 자비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지름길이에요. 아무 뭘 사라고 하지도 않았어.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으라고만 했어요. 그저 값없이 주는 걸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내 죄를 날마다 씻으신다 하시죠. 그리고 그 속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화합하며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종합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보혈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인정하고 씻음을 받도록 실시하는 버릇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씻김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 거룩한 성전 예배와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친숙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도 아버지와 그 사자들에게 우리를 시인하지 않는다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인데 우리의 영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담대하게 자랑을 해야 되겠죠. 숨기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보혈은 전파해야 하며 성령님의 권능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그 생명의 말씀은 믿어 지켜야 하고 게다가 우리가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지성소에 가까운 친교가 회복되는 것은 천국의 가장 귀한 보석인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나에게 뿌려 내 삶 속에서 거듭 실시하여 성령께서 내 죄에서 회개하고 멀어지도록 해주는 내 영혼의 거룩한 비누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나를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부활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자랑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에 몸의 진리로 잘 다듬어진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헐뜯기보다는 칭찬하고 멀리하기보다는 친절할 수 있도록 남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의로운 피의 희생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